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반갑습니다. 예, 비대면 예배도 이렇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만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달 첫 주에 성찬 예식을 하는데 이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대유행이 3차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500명의 숫자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지난번과 다르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의식을 가지고 서로 조심하고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것이 그런가 보다 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어요. 내가 조심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 접촉도 서로 주의해야 되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우리가 또한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제가 성찬 예식은 어떻게 하는가 제정에 대해서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할 때의 문제는 우리가 유월절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 본문 속에서 성만찬 제정을 하였지만 우리는 구약의 출애굽기 12장의 1절을 먼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8쪽에 이 출애굽기가 있는데요. 12장 1절로 1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숫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우리에게 이 14절까지를 다 읽겠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먼저 우리가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치시기 전날이 그 다음 날이 이렇게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 예식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유월절은 아주 깊은 것입니다. 유월절은 뭐냐? 바로 이
해방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해방의 날이다. 예, 유월절 얘기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또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유월절을 자꾸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이미 유월절은 성취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월절 예식을 자꾸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되 구워 먹으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절에 보면 8, 9절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우리는 이 쓴나물과 불에 구워서 또 이렇게 먹으라 8, 9절에 보면 나오는데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고통받는 이런 것을 불에 굽는 것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로 오셨는데 그 유월절의 양을 어떻게 잡았는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14일 날 저녁에 15일 날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는 것인가? 이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먹는 방법도 가르쳐 줬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먹는데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먹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소처럼 비슷하게 누워가지고 되새김질하듯이 이렇게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먹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렇게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기 위한 교제를 통해서 함께 식탁으로 이렇게 모여서 음식 먹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 비스듬하게 천천히 먹는데 지금은 급히 먹어라.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어딘가 떠나고자 하는 뭐예요? 이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를 묶고 또 이 지팡이를 잡고 또 신을 신고 이렇게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허리와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먹는 것은 분명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세상을 떠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게 되면 애굽에 있는 그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우리는 애굽에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셨죠. 물론 9가지에서 피계, 입학, 도구, 매흑장 물론 이렇게 10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 장자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처음 난 것을 이게 처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처음 난 것은 숫자적 처음이 순서의 처음이 아니라 11조의 첫 것을 드릴 때 나머지 것이 다 드려지는 것으로 설명하듯이 이 처음 난 것 장자 얘기 숫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이 첫째로 순서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 난 것이라는 것은 가장 이 중요한 이 생명을 치고 그것은 이제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애굽에서 그 모든 장자 이 세상의 모든 장자는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장자가 죽었다라는 것은 그 모든 10가지가 다 100가지가 다
100% 죽는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그 집은 통과하는, 그냥 죽음이 넘어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기서는 지금 양을 잡아다 문설주를 받는 것은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14절에서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이게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기념하라고 했는데 이 기념하라는 단어가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처럼 유월절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 이 어린 양의 모형으로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렇게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우리가 구약을 봤으니까 신약에 요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에 있는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 자, 여기를 보세요. 문제는 이렇게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을 예표하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죽지 아니하고 살았던 것을 출애굽기 12장에서 가르쳐 줬어요. 자, 그런데 이제 때가 되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서 보면 그들이 이제 그 유월절 예식을 한 뒤에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는 이렇게 갈라졌다가 물이 다시 합쳐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세상길에서 있다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다시 건너갈 수가, 되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합쳐진 것을 볼 때에.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너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참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길에서 40년간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도 40년간에 이렇게 들어간 사람은 2명밖에 없고 또 후세대들만 들어갔게 됐죠. 1세대들은 2명밖에 없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만나를 먹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 이것을 먹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금 지금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6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랬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디베라라는 것은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라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게 티베리우스의 그런 이 영향력, 강력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세상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티베라라는 것은. 그리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게 갈릴리가 바다가 아니라 호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바다는 우리가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게 되면 바다에서 큰 용이 올라오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로 세상에 이렇게 이 마귀의 또 귀신의 존재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개념을 이렇게 이 히브리에서는 히브리 사람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6장 전체가 이 5천 명을 먹이시고 또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말씀과 떡을 함께 주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떡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당시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주님을 따라왔는데 저들을 보니까 영혼의 양식과 육의 양식에 다 굶주린 상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이 새와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람들에게 더 잘 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렇더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생명의 떡을 지금 주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이 떡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주님이 살아있는 이 떡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더라면 우리는 이 성만찬 제정이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오늘 마태, 마가,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었는데 6월절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설명을 이렇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 성찬 예식을 바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월절 마지막 만찬 때의 얘기죠. 말씀이죠.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 축복이라는 것은 감사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카리스티아 이 말인데요. 이 축복이라는 것은 감사 기도라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하시고 이 떼어라는 단어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 떼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으로 이렇게 주는 때가 아니라 으깨는 이런 모습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예수님의 그 고난이 이렇게 으깨어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주는 이런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떡을 떼어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는데 나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온 인류를 표현한 단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구원의 숫자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 이 숫자 개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잔치를 설명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 언약의 피, 문제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약속을 하셨어요.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원복음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범죄 가운데 있지만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서 나라와 민족을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30년간 노예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 이렇게 구원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문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약속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근데 사랑의 근거가 무엇이죠? 약속인 것입니다.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예배하는데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과 연합이라는 것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장소 개념이 아니라 공간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보내면서도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이라니까 장소적인 개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이 집안, 이게 홈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항상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도 언약의 피, 우리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하셨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으로 다시 와서 볼 때에 26절부터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에게 이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기념할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왜 죽으셨냐라고 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더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예수를 영접하고 또 신앙 고백으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또 나아가서 그들이 전파해야 될 의무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데 항상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고통받고 죽으신 그 주님,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을, 우리는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전파해야 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전파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 이게 주의 죽으심이 왜 죽으셨느냐?
그리고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을 우리가 이 일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29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기를 살피고 몸을 분별하고, 이것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파당을 짓고 이렇게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이 책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칭찬하지 않고 이 음식을 먹을 때 얘기인 것입니다. 그 부자들이 음식을 가져오게 되고, 또 부자에게 교회에서 음식을 부탁하게 되죠. 그러면 그들은 일찍 와서 이렇게 맨 앞에 앉아서 이렇게 순서대로 앉다 보니까 가장 늦게 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일하다가 오고 늦게 오는 가난한 사람들이 늦게 오죠. 그런데 앞에서부터 이렇게 떡을 이렇게 돌리게 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할 때.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나눠서 줬지만 당시엔 떡이 하나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창 뜯어가 버리고 또 많이 뜯어가 버리다 보니까 저쪽 가서는 없어. 배고프다고 다 먹어버리는 거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먹는 데서 인심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외감을 주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왜냐하면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하기 위한 십자가의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나눠지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만큼 화목이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1절에서 18절까지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1쪽.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뭐예요?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우리의 성도들 간의 관계성에서도 화목하게 하는 것이 성찬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찬식에서 부절이 일어나고 또 서로 간에 이렇게 틈새가 있으면은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만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만찬을 제정하셨는가?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설교는 귀로 듣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만은 이 성찬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는 은혜의 말씀이요. 또 만지는 이 체감을 느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5절로 보게 되면 이 시청각적으로 입체적으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예수님의 심장소리를 들으며 예수님을 만지고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늘 체감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또 그냥 이렇게 잊어버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항상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내가 그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전파해야 될 의무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는 이렇게 휘장을 찢으셔서 하나가 되게 자녀를 만들어 주셨는데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함께
하나가 되고 화목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우리가 이 일에 잘 감당하는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